반갑습니다. 저는 대만에 있고요, 살고요. 대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과 똑같이 대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식년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1월 중순쯤 들어왔고 한 내년 이맘때쯤까지 한국에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서희 3차 지금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아니고 누가 빌려주셔서 1년 동안 놀랐죠? 새 집인데 제가 후드 필름도 띄고 비밀번호도 제가 입력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도 아니시고 제 파송교회 권사님도 아니시고 사실은 남이신데 남. 저희 기꺼이 저희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이가 셋이고 1년을 쓴다. 그리고 내 집이 새 집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귀하게 서희 3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고민할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조금 모르면 조금 찾아보면 또 이해가 충분히 되고 쉬운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읽으면 더 와닿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큐티할 때 참 편해요. 교훈이 많고 분명하고. 그런데 연구하고 공부하고 큐티하는 거는 쉬운데 야고보서대로 사는 건 굉장히 버겁고 힘들게 느껴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지상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교묘한 차별, 타인을 향한 적절하지 않은 판단, 신앙의 연수가 차가면서 굳어져 버린 우리 안에 형식적이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조곤조곤 말을 해주고 있으니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고 우리는 느껴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편한 신앙을 꿈꾸고 편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듣기 좋은 말을 들어야 한 주를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를 현장을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끌고 와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기준보다 너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고 왔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의 역사성을 믿는 겁니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참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루만 돌아봐도 어제도 저는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1년 전에도 저는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참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들어보셨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진실,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 참됨을 증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미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새 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너의 믿음을 삶에서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너의 삶 가운데 보여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를 때, 다시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을 아는 것, 인정하고 주를 고백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를 때, 그런 신앙의 경주가 길어져만 갈 때 우리의 영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시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이 우리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생기를 잃어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모양만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이미 사라져버린, 시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15절 16절이 겁니다.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 자매라고 한다는 것은 길 지나가다 그냥 슬쩍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나와의 조금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얘기합니까? 헐벗었다. 의식주의 의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 의식주의 식이 없는 거예요. 의와 식이 없는 거예요. 원어로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미래를 전혀 소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교회 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세 문장을 그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평안히 가라. 두 번째, 덥게 하라. 세 번째, 배부르게 하라. 말로 보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입을 옷이 없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의식주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위협받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이 세 마디 말만 하고 아무런 행함, 아무런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고, 덥게 하라고, 배부르게 하라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분명히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는데,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한 사람들은 타인의 몸에 쓸 것을 전혀 채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너 힘들고 요즘 어렵다며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야. 괜찮을 거야. 잘 견뎌내봐. 때가 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곧 누군가가 너를 도와서 너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곧 먹을 게 많아질 거야. 곧 겨울이 오지만 걱정하지 마. 누군가가 와서 너에게 따뜻한 옷도 줄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 가족과 따뜻한 옷을 입고 널찍한 차에 올라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어느 교회 안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단에 빠졌던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 근데 어쩌다 빠졌니? 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이제 안 느껴졌나 봐요. 한 주 한 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좀 이상했대요.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사랑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 의심을 스스로 지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목사님, 셀 모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은 어려운 일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누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등록금이 없었어요. 알바를 열심히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도와줄 상황이 안 됐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몇십만 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러면 교회 모임 사람들이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툴지만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계속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참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단에 빠졌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로 그 상황을 같은 나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게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랑 똑같이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똑같이 기도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그 이단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십시일반 모아서 부족한 등록금을 저에게 줬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겠어요? 너무 감격이고 정말 이게 주님 안에서 가족됨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이상해도 거기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최고의 거짓말, 기도할게. 교회 안에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기도할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선한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분명히 보이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는 없어. 내 건 절대 포기할 수는 없어. 나 잘 먹고 배부르면, 그래서 배부른 게 넘치면 너에게 줄게. 선을 딱 긋고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너의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돼. 그러나 내가 그냥 있지 않고 너가 잘 먹을 수 있게, 너가 옷을 구할 수 있게, 너가 지금보다 삶이 나아질 수 있게, 너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은 매우 비열하고 야비하고 인색한 우리들의 교회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행함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하루의 행함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정욕에 매번 굴복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이 그저 말과 혀 차원에만 내뱉어지고 내 몸을 전혀 1도 하나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어 있습니다 라고 진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과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느 섬김의 자리, 내가 본 이걸 누구나 다 보는 줄 알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내 눈에 잘 보이는 게 저 사람한테는 전혀 깜깜한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셔서 보이고 마음과고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친구가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하겠다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친구와 함께 좀 식사를 좀 하면서 대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훅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냥 시간을 함께 좀 있어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도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찾아올 때, 내 눈에 보일 때, 느껴질 때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멋진 이 콜라보가,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소망하고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죠. 이 이틀 차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을 돌아봐라, 한번 진단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분리할 수 없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저 받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고 나와 이웃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편한 믿음을 소망하며 이 편한 신앙생활을 바라며 이 편한 교회 생활로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건 편해요. 그러나 말한 대로 사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편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불편하고 조금 버겁더라도 믿음을 행하며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결코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지명하셔서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은혜샘 공동체가 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편한 믿음을 바라며 사는, 이 편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편한 믿음을 내가 버릴지라도 주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버겁더라도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행함이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